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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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과 멸망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과 사망으로 치루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자니 어떻게 할까? 그러한 고민이 하나님의 이 딜레마 속에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자니 이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되풀이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공부 때 이미 다 함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으로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구약시대 때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치러야 한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갖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경고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지켜지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해서는 버릇없는 자식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또 초달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의 이웃 나라 열강이라는 그 나라를 회초리로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초달하셨죠. 부모가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거든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초달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초달은 폭력과는 다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초달을 폭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초달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달을 하기 전에 항상 초달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택권을 항상 줘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많은 초달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잘못을 하거나 혼날 일이 있으면 항상 저를 불러놓고 그 혼날 이유와 또 혼남을 통해서 초달하는 것을 받도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초달을 하실 때도 항상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곳을 초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항상 잘못한 이유를 제 입으로 말씀하게 하셨고, 그것을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윽박지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하고
제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항상 시간을 갖고 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면 부모님은 회초리를 드셔서 저에게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지금으로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좀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금방 제가 잘못하거나 화가 나시면 손 먼저 올라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는 360도 아버지께서 주초도 끊으시고 초달도 어머니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훈육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손부터 올라가셨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는 그것이 불만과 또 억울함과 또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초달도 잘해야 됩니다. 초달을 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맞았던 그 사랑의 회초리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초달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이렇게 올바른 성품과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아마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혼났던 경험은 아직도 제 상처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의 마음속에 상처가 새겨지면 이게 잘 쉽게 아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초달할 때는 꼭 인격적으로 초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초달을 하는 것은 폭력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경고하셨죠. 그렇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초달을 하시는데 그 초달의 도구로 쓰인 것이 바로 열강이라는 막대기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열강을 드셔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도 하셨고요. 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그 열강의 회초리로 초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초달의 도구로 쓰신 막대기는 그 용도로서 기능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강들을 꼭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야 그 열방들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란 신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식을 때린 도구이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드시고 나면 그 회초리를 반드시 꺾어서 그것을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과 사탄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사랑의 초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 첫 번째 속성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잘못해도 우리가 100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번 용서해 주고도 남으시는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항상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만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어떤 속성이요? 공의의 속성, 정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거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맞아도 엇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훈육할 때 사랑이 없고 공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금방 집을 뛰쳐나갈 겁니다. 왜요? 정의의 아버지는 심판의 아버지의 모습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집을 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초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나간 지 몇 주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지난 2023년도 우리 성탄절에 저는 새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탄 선물을 준비한 거죠.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이거요. 그런데 이것만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주 해외에서 유명한 해외 사이트에서 유명한 그 장난감 로봇을 저희 첫째, 둘째, 셋째에게도 선물해 주는데 이 장난감 로봇이 그냥 장난감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것에 그것을 넘어서서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 그 장난감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뒤로 밀면 뒤로 물러갑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 오라고 하면 그 장난감이 앞으로 그 제스처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 센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 모르게 제가 몰래 그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절 전야제 때 짜잔 하고 그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물어요. 근데 아빠 이 선물을 왜 주는 거야? 저한테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주고 싶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데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시면서 양육하시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도 이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이게 불의의 앞에서는 참지 못하고 의협심이 강해서 이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강한 사람입니까? 공의의 속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그냥 다 세워라 내놓으라 하면서 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많은 겁니까? 사랑이 많은 거예요.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된 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다 갖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요, 자신은 부모에게 한 번도 안 맞고 살았는데 관심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부모님이 너무 우리 아들 우쭈쭈 하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고 성장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빠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회초리도 한 번 안 되고 내 자식 너무 귀해서 누가 내 자식 때리는 거 보면 화를 낼 정도로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내 자녀에게 돌아오는 피드백과 내 자녀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나는 아빠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근데 요즘 그런 자녀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대요. 반대로 자신은 부모에게 자주 초달을 받고 매 맞으면서 살았는데도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커서 효도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초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초달보다도 어떤 관계냐, 나와 부모가 어떤 관계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고 나서 초달하면 그 초달은 사랑이 되지만
그러나 살아가지 않고 초달을 하게 되면 심판만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억울하고 반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나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러한 허무감과 이러한 배신감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속성에서 기인하는 우리가 굉장히 통찰해야 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죄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연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마.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죄지은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또 죄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현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네 죄를 갖고 죽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갚으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도 정의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죄를 지은 네가 그 죄를 갚고 죽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는 위배가 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어요. 저 죄지은 인간들을 살리고 싶은데 살리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자니 하나님 공의의 속성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실현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위배되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언제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또 천기누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만족이 되지만 사랑의 속성은 위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자니, 그렇다면 죄 있는 인간을 그대로 용서해 줘버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으셨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아주 기막힌 방법인데요, 그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속죄하신 분을 대속자라고, 전문 용어로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부모의 마음은 내가 대신해서라도 아들이 감옥 가는 것보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을 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죄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갚아줬으니까 그렇죠. 그게 기막힌 방법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그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될까요? 죄 있는 분이 죽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죄 있는 분은 결코 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을까요?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신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참신이 아니죠. 신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불멸의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으로 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는 두 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죄 지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것이죠. 즉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완벽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되신 그 희생의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정은혜 집사님이 있는데 은혜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죽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기 힘든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말로는 희생이라고도 하죠. 세상에서 희생은 대부분 약자들의 몫입니다. 강자들은 대개 약자들을 희생시켜서
강자들의 유익과 만족을 충족시키죠. 강자들은 대개 약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대속은 전혀 다른 희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한 희생을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누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전혀 다른 신적인 고귀한 희생을 치룬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이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너무 값비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갚아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텐데, 하나님이 너무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치부해버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잊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이라는 그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게 느껴질 때가 저는 있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죄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또 목사이지만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그가 오신 이유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에서 세 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이게 피부로 첫 절에 안 닿으니까 그 다음 절에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의 증거를 제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거 보여주세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증거로. 뭐를? 예수를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의 피부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몇 절에? 10절에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의보다도 앞서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거를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 기막힌 방법, 그 방법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희생시키는 거, 십자가에서 달려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견디셨어요. 심지어 자기가 신뢰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자기의 혈육,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또 자기의 형제들도 자기를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배신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배신과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고통을 어떤 깊이까지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다와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많이 보셨던 영상이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많이 보셨대요. 원로 목사님도 많이 보여주셨대요. 그래도 저는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키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 그 영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의 딜레마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딜레마였고, 아들을 살리느냐 죄 많은 인간을 살리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면 뒤에 불을 잠시 꺼주십시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